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려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유앙겔리온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알칸소라는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만 내면 그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아버지와 딸이 우연찮게 걷다가 거기 반짝이는 걸 보고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칸소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곧 알칸소에 가서 보석을 발견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다가 보석 발견하는 사람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죠? 제가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과 함께 홍콩으로 건너가서 제가 또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고 홍콩에 이렇게 보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오펜하이머 블루라는 그 보석이 이제 600억에 이제 낙찰됐는데, 그걸 또 경신한 것이 핑크스타라고, 이게 이제 887억. 이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스케일이 커요. 이런 거 887억 해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 얼마나 귀한 보석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집에? 와, 난 놀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걸 경신한 게 Star of Adam이라고, 아담의 별이라는 이 보석은 거의 1000억 이상 가는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져도 저희 아내가 뺏어 가겠지만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그 값진 보석을 보면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valu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value는 얼마일까? 제가 이제 양복을 사면 이제 미국은 그 value, MSRP라고 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면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돈으로 매길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 인생은 가치가 priceless라, 영어로 이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앞에 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고린도 또 15장에 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 나누었고요. 중간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보석들을 곳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을 제가 그 원어의 그 이름을 따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 그래서 복음하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가치 있게 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사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또 고린도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들으면 딱 아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 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력과 또 모든 부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그 생사권도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가 탄생할 때, 혹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했을 때 쓰이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태어났으면 유앙겔리온 외치고, 또 우리 마을에 온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혹은 또 전쟁에서 이기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수형 여러 번 쓰일 수 있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울이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단수형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유앙겔리온. 마가복음 1장에는 왜 유앙겔리온이 복음으로 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유앙겔리온이죠. 그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유앙겔리온.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안침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온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고 또 다시 오시는,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것도 유앙겔리온. 근데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의 복음, 단수의 복음. 여러분은 이 유앙겔리온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귀한 보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격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도전과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앙겔리온이라고 1장과 15장에, 그죠?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다시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디아투토,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3장까지 다 내용을 연결한 거지만 특별히 3장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고, 그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 오게 돼 있는 율법, 죄, 사망,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권세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 가지 대적을 한 번에 승리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말씀을 했는데,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예수님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3장에 이야기하는 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직분은 정죄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지만 살릴 수 없는 그 직분이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장 1절에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6절에 3장 6절에 있던 일꾼이란 말과 직분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보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첫 번째 보배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 받았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3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데, 생명은 성령을 통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성령님 계시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성령은 살려내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Life Giving Spirit. 부활장 고린도전 15장이 끝나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뭐라 했냐면 살려주시는 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려주시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 생명이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삶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결국 삶 자체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수학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의사 되는 걸 빨리 포기하고 제가 이렇게 제 길을 걸어오다가 목회자가 되고 지금 교수가 되었지만, 저희 딸은 지금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언제 가졌냐면, 한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두 의사가 싸웁니다. 그죠? 한쪽 의사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명예와 최고의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의사인데, 한 의사는 되게 무명이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의사가 이야기해요.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살려낼 수 있으면 수술하라, 이거 당신이.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 못합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걸 살려내는 걸 보고, 그러면서 살려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부모님, 그 환자 가족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려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2년 전에 제가 수술을 해봤는데, 의사에게 내 모든 그것을 맡긴다는 그 자체가 다 사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살려낸다는 것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아까 제가 읽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아직 젊지만 제가 제 책상 앞에 붙여놓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그런 다음에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상 질문이긴 한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이 내게 물으실 질문이 저는 딱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 주님이 내게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무엇을 물어보실까? 혹시 여러분 맞춰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사명도 주었고 직분도 주었고 교회도 주고 가족도 주고 다 주었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몇 명의 인생을 살려냈냐? 몇 명의 인생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었느냐? 이 질문 꼭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 4장 1절까지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이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죠. 이 헬라어는 독사라 그러거든요. 독사라는 말이 3장에 무려 4번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거죠. 왜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4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내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 일이 여러 가지 생겨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별로 낙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낙심하고 싶은 그런 시간도 없어요. 언제 낙심하고 우울에 빠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좀 낙심할 일이 있었는데 잠깐 낙심했지만 그럴 여가가 없어요. 사람 살려내는 일에 내 인생을 다 집중해도 내 인생은 너무 짧고, 또 내 인생이 거기 집중해도 살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낙심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데,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거 부정적인 게 3가지를 하지 않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사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세상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4절에 사단은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세상의 일꾼들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 혼잡하게 해요. 혼잡하다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 단어는 카펠리오란 말은 뭐냐면 아주 비싼 포도주나 비싼 기름을 팔 때 고린도 시장에서 그 자체를 팔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을 섞거나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세상의 일꾼들은 뭐냐 하면 자꾸 섞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이 시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3년 가까이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 시점, 여러분 지금 어제도 보니까 금요일부터 불금이 다시 시작돼가지고 전국의 영업소들이 막 부흥이란 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단어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제일 먼저 부흥하는 게 죄가 많은 곳에 진짜 제일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말 가짜 자유죠. 3장 18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유가 아닌데, 그게 행복이 아닌데 또 옛날에 자기의 육체의 본성으로 다시 찾아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게 뭔가? 복음이죠. 복음. 유앙겔리온, 황제가 주는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절대 줄 수가 없죠. 오늘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서만 그 복음이 드러나는데요, 오직 우리는 뭐냐면 진리를 나타내고요, 그런 다음에 3절에 보십시오.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란 말 주목해 보십시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드러내기만, 우리의 역할은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때로는 팬데믹 가운데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5분만 달라고 해보십시오. 5분. 제가 실제로 전도해 보니까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섞지 않고 제가 전도해 보니까 생각보다 저 전도 잘하거든요. 또 전도하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잠깐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뭔지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2장 11절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여러 번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사탄, 혹은 사탄이 오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은 한 가지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의 빛만 비치지 않게 차단시키면 이 가정, 이 인생, 이 사람은 반드시 사탄이 자신의 종으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크루테이 편지 얘기했습니까?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종종 읽으면서 오늘 여기 나오지만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 얼마나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망가진 인생, 어떤 힘든 인생, 어떤 그 희망이 없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드려진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광채,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코로나 기간이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사탄이 뭘 지금 계속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지금 진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는 결국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다음 세대가 숫자도 너무 적지만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복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30년에 한국교회 다 문 닫을 거예요. 거의 다 문 닫을 거예요. 유럽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다음 세대 복음의 빛만 딱 차단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딱 차단시키니까
유럽에도 그랬지만 미국도 1960년, 70년에 학교에서 드리는 성경 공부, 주기도문, 사도신경, 기도 이런 것들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딱 차단시켰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떠났습니까?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그 미국의 총기 사건, 그러니까 미국은 20세 이하의 아이들의 사망률의 1위가 총격에 의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의 청교도의 나라가 20세 이하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총에 맞아 죽는 사회예요. 두 번째가 마약. 여러분, 이거 시작은 언제냐면은 1960년, 70년 때 사탄이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학교에서 막아버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학교들이 더 커져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빛이 막힌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소리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살린 것도 복음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실존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그 3장에 걸쳐서 자기가 특별히 26장에 펠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당대의 3명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죄수로서 끌려다니면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신문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무죄하다 이런 별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왜 여기에 있고,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저 소망을 전하고자 했을 뿐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기대온 딱 한 가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가 눈 뜰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비록 어느 시대나 역사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은 자신을 뚫고 들어와서, 그 빛이 자신에게 뚫고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이 그 복음의 빛이 비춰올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한마디 복음의 빛의 말씀이 비춰오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한마디의 복음의 빛만 비춰도 인생이 변하죠, 그죠? 무디가 변했고 사울이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철학책을 읽으면서 아주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것도 학교도 고등학교가 불교 학교였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학교에서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제 안에 비춰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은 그래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6절에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빛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복음의 빛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의 빛, 이 우리란 말 안에 바울이 자신부터 포함을 시키고 자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빛, 그걸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씀하면서, 이 본문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아주 그 문제작인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사실 인간의 실존을 비춘 것인데, 한 번은 이제 지역에 이 눈병, 치명적인 눈병이 오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그 감옥에 가두는데요. 감옥에 가두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 속에서 온갖 제약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둬도 거기서 다 죽어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을 따라서 눈이 먼저 가고 들어간 한 여인의 눈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 눈이 멀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제약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자신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먼 사람들이라고 그 소설은 우리 인간의 사회와 도시를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지난번 12월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눈으로 보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울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오면 그 안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그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에고에임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된 역사를 완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새언약의 일꾼 된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배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배 나오죠? 보배. 이 보배는 보석 혹은 보물상자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보배를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질그릇.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뭐가 떠오르시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질그릇. 네? 네네네, 사람. 좋습니다. 당시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린도 시장에 질그릇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용도가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 로마의 어떤 도시보다 신전, 거짓된 우상들이 많았던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신전에 주로 돼지, 제우스 신 같은 돼지를 제물로 드렸거든요. 돼지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부정한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짐승들, 고기들을 고린도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고린도에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주로 담는 그릇이 질그릇이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요, 첫째. 그 다음에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아주 싼 그릇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이, 주로 더러운 것들이 담기기 쉬운 그릇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정말 없는 그릇을 질그릇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질그릇에 담았다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죠. 시편에도 나는 이 질그릇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질그릇 같았다고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깨지기 쉽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버림받기 쉽고 더러운 것을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고린도 시장에서 그걸 밖에 집어 던져가지고 막 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이 때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말해주면서, 이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복음의 오늘 보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 만약에 고린도 시장에 실제로 지금 가격으로는 한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가격이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보배를 아까 그 스타 오브 애덤 같은 다이아몬드가 1,000억 가까이 하는데 그 1,000억이 그 질그릇에 담겼다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 1,000억 틀렸습니다. 1,000억 2,000원. 정확히 계산하면 1,000억 2,000원.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에게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복음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정말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선 최고의 세상의 스펙을 갖추고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제가 볼 땐 엄청난 아름다움과 젊음이 있는 친구들인데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질그릇으로만 평가하는 제가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날 코로나 이 시절에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져야만 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이고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내가 가치가 평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밸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가치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적어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이 밸류 시스템,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유한겔리온,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위대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인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불신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매일매일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요, 평생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는데 이는 목적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심히 큰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보배는 무엇이라고요? 문맥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 이게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니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이 아쉽습니까? 이 보배 최고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보배 자체가, 복음 자체가 심히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 유한겔리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사실 이 능력이란 말이 어려운 말로 이제 원어에는 엑수시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어원이 뭐냐면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란 말이고 엑스라는 뭐뭐로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란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본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다시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이기나 책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한 본질과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죠? 한 가지, 유한겔리온. 교회는 어느 시대나 이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고 지키고 회복하는 교회는 어떤 어려운 시대도 강력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흥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어떤 교회나 어떤 나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는 약해지고 다음 세대는 약해지고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한국교회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본질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본질이 회복되면 능력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질그릇 가운데 담고 있는 보배를 회복하고 나타내는 것이고요. 8절부터 보시죠. 8절 9절에 네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된 차를 타다가 마지막에 거의 이제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폐차하면 폐차에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와서 큰 이런 쇠가 내려와서 차를 이렇게 막 눌러버리잖아요. 딱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눌림을 당해요. 프레스 당한다 그러죠. 그걸 사방으로 우겨쌈입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답답한 일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전문 용어로 말하면 멘붕, 우리가 엄청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세 번째 뭡니까? 박해. 이 박해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활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청나라 특수부대 한 30명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은 장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은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어떤 물체나 사람을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다, 내동댕이 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히 그 능력, 복음의 보배, 복음의 이 능력이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밀집해서 이렇게, 아시죠? 우리를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눌러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막 쪼우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게 완전히 사방으로 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쌓이지 않는 게 능력이고, 답답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한 일, 어떻게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게 능력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박해, 우리를 막 쫓아오는, 우리를 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쫓아와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복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 자, 이게 이제 가장 힘든 이제 점층법인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우리를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죠?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막 인정을 받다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완전히 내동댕이 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 원래 다이아몬드는 원래부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렇게 암석이나 사실은 그냥 평범한 돌이었다가 수천 도의 그 용암이라든지 뜨거운 그런 불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오랫동안 그 불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돌이 점차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보석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걸 깎아내졌습니까? 그래서 그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화산 폭발을 할 때 얼마나 우겨쌈을 당하고 얼마나 큰 압력과, 그래서 공중에 쫙 올라갔다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수백 킬로 수십 킬로의 던져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보석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할 때 생각난 인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곳을 제가 꼽으라면 루스트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았거든. 돌에.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맞아봤어요. 지리산 밑에서 놀다가, 옛날에는 돌 던지면서 그런 위험한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 돌에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혹이 만큼 났어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바울이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생각해서 루스트라 성 밖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성에서 위에서 던졌겠죠? 아까 뭐 진짜 거꾸리 떠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말씀해 보면 다시 일어나, 그 일어난 말이 지난주 제가 복음 부활하면서 부활의 뜻이 여러분 생각나시면 부활한 말이 아나스타시스라 그랬는데,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부활하듯이 일어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돌도 맞았고 이렇게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복음 전하러 평안한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매임을 따라서 다시 루스트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얻은 보석이 평생의 마지막 감옥의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불렸던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생긴 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버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새언약 일꾼, 이 유한겔리온 복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절과 11절 두 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 이 죽음이라는 아까 말씀 네 가지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게 한다고요? 파네로테, 뭘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내게 함이라. 우리 인생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났고,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디모데가 자기의 최고의 보석이 된 거 아닙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또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제일 힘든 곳이 어디였을까?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매주 제가 늘 고민했습니다. 오늘 사임해야지. 죄송합니다. 사역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망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갈 때 너무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이렇게 상태로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이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영혼도 그냥 완전히 그냥 질그릇처럼 다 깨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제게 계속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만둘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를 사역하는데 이제는 제가 여기에 뭘 하나 꽂고 다녀서 뭔지 아시죠? 예, 여기에 교회에 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부활 생명, 그 유한겔리온, 그저 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한 그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사실 설교할 때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없었는데 중간에 들어왔나 봐요. 말씀을 끝나고 우리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희들은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 학생이 여기 앞에 나와서 자기 말로는 한 1시간 반 이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됐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계속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대학 가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 친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 그 아들의 이름이 오하람인데요. 여러분 왜 오하람일까요? 저는 잊어버렸죠. 20년도 지났으니까. 근데 그때 자신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던 복음의 빛 되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줄여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하람. 지금 강남에 이 교회랑 비슷한 이름의 교회 있죠. 그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부활 생명이 자기에 찾아와서 감격이 돼서 저에게 전화했. 너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자기는 질그릇이었고 학교에서 자신을 포기했고 부모님도 자신을 어찌할 수 포기하고 제 인생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활의 생명 유한겔리온의 복음이 자기 그 한밤에 자기에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가정이 지금 생겨서 그 오하라미를 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그 얘기 제가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저를 살려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좀 침체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내는 건 뭐냐면 저는 부활의 생명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부활 생명이 다른 인생을 살려냈고 그 인생 때문에 저는 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 다른 사람 살려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지막 헌혈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혹시 사진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요, 이런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14살 때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그 분이 자기 부모님들이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그 주위에 SOS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 10리터가 넘는 그 헌혈을 해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19살 때 헌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피가 생명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서 평생에 헌혈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뭐라 했냐면 당신 피를 검사하다가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의 피 속에 RH로 시작되는, 저는 의사가 아니 잘 모르겠어요, RH로 시작되는 아주 희귀 항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이렇게 발전돼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모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공격하는 어떤 병이 있는데요, 이걸 막을 수 없는데 당신의 피 속에 있는 그 항체를 우리가 이제 모아서 주면 산모가 아이를 죽이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할 일이 없고요, 헌혈만 정기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헌혈을 몇천 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70세 이상은 아마 그 나라에는 헌혈이 안 되는데 마지막 헌혈을 하는 그 장면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 피를 뽑아낸 거예요. 그 피를 뽑아내면 산모를 죽이는 아이를 죽이는 그 산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기 어머님들 계신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뱃속에 아이를 공격하는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항체가 만들어지고 살려내고 100명, 1000명, 10,000명 계속 살려내다가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헌혈할 때 살아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은 그 장면이 제게는 너무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 같은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원하는 장면이란 말씀. 그러면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항체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눈 그 생명 때문에 몇 명의 아이가 살아난 줄 아십니까? 240만 명이 살았다. 그 항체가 물론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만든 걸 다 포함한 얘기겠지만 수십만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를 살려내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엄마들이 와서 할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살려주는 영,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그 보배 대신 예수님 드러내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낼 때, 진짜 이 생명을 나타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모를 텐데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어둠 속에서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주님 생명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명자임을 주님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복음을, 그 유앙겔리온, 사람을 살려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략인 그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 해방을 얻고자
주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은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질것 같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주님, 내동댕이 치는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교회 성도님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인생의 그날 우리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 통해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